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2025년 강야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종으로서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으로 헐벗고 굶주리며 차가운 바닥에서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노숙인들과 가족 없이 홀로 사시는 일로하신 많은 성도들이 핫소연을 들어주고 품고 안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쳤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이 갈급한 저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비굴하고 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섬김을 다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입술로만 떠벌리며 자기 의를 충만한 봉사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한 영혼을 채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교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해골 꼴짜기의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강야의 성도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림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그들의 어두운 삶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육체의 모든 질고를 파쇄시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정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들을 들어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연약한 심령의 새 힘으로 솟게 됨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센터로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야교회 스태프들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담대하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넣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야 헌신 예배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함으로 맡겨진 목회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강야교회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서 3장 12절에서 17절 성경 봉독 유희석 지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의 띠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광야교회의 스텝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
우리가 광야교회 스텝으로서 그리고 또 봉사자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광야교회 스텝과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육자나 또 우리 앞선 지도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계획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백방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사랑을 더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온전하게 매는 띠를 딱 띠고 여러분 씨름할 때 띠 딱 있잖아요. 그 띠를 바르게 바싹 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씨도 이 띠를 딱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띠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띠는 바로 사랑의 띠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의 띠로 먼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띠로서 하나가 이렇게 되지 못하다 보면은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그 사랑의 영을 가지고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다 그 띠가 돼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일을 할 때 다양한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저는 항상 이 광야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제 유니폼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붉은 자켓.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저는 붉은 자켓을 입고 어디든지 항상 갑니다. 웬만한 목사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동문 모임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거의 95% 이상은 항상 그 자켓을 입고 갑니다. 저는 사실 제 옷이 보면은 아마 1년 내내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예, 위에는 자켓, 밑에는 그냥 바지고 아주 편안하게 항상 그렇게 입고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양복을 입지만은 늘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넥타이도 항상 그 넥타이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제 가슴 속에 항상 사랑의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에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또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주 귀한 사람 만나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명품, 어떤 메이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옷이라는 것이 안에 몇 가지의 다양한 실타래가 있어요. 옷은 실타래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죠? 예, 천이 되고 이제 다 이래 또 거기 집어가지고 재봉을 하고 이래 해가 옷이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뭐 어떻게 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 교회의 일꾼으로 택하였다. 스텝으로 택하였다. 봉사자로 택하였다. 또 여러분들은 교육자로 택했다. 또 목장의 지도자로 택했다. 그죠?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 전도단 헌신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바울 전도단으로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은 항상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목사다, 딱 성경책 들고 탁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다르구나. 구별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별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의식을 가지되 항상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항상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구를 보더라도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연약하든지 아니 그 사람이 때로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냥 내가 자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긍휼과 자비는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 불쌍히 여기는 거나 자비나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겸손함이에요. 겸손. 항상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함의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의 옷. 그죠? 온유하다. 온유라는 게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이병택 그분과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엄청난 돈을 주고 상담을 했는데도 해답을 받지 못했대요. 박사님, 교수님, 뭐 굉장한 분들, 광림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이래 하지만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참 너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너무 참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관계 있잖아요. 관계. 거기에서 굉장히 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의 역할의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관계, 또 가족 안에서 동생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대요. 집에 와서도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물이 되어라. 돌 같은 사람에게는 물이 되어야 된다. 돌 같은 사람에게 돌이 되면은 두 사람이 다 끼어진다. 그러나 당신이 물이 되면은 아무리 상대가 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포수가 되어라.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 포수. 그러나 포수는 받는 것만으로서 포수가 아니다. 주자가 뛰면은 공을 던져야 된다. 때를 맞추어서 공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막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런 상담을 받고 했는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이래 했는데도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하고 지금 한 20분 정도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해답을 다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동생에게 이런 것으로 해라.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적어서 상대에게 주어라. 하면서 그 글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이것을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해서 은혜는 딴 거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온유해야 됩니다. 물처럼 온유하세요. 아무리 강한 돌이라 할지라도 물은 절대로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은 끼어집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물이 되면은 돌을 거쳐 흘러갑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병택 그 성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은 받아줘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동생이 물어볼 거다. 형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에 이야기를 해주어라. 오래 참아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옷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목사의 옷이 아니에요. 어떤 감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은 내가 정말 자비를 가지고 있는 옷,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자를 보더라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애처로워 보이며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일꾼에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옷을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헌신하고 일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은 끼어집니다. 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옷을 입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옷을 가장 먼저 입으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향하여서 나갈 때도 이 옷을 먼저 입고 나가야만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또 살아가는 스타일, 먹는 음식,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해요. 나하고 다르면은 틀렸다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를 뿐이에요.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내 기준에서는 틀렸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하고 다른 것을 나는 틀리다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다른데 틀렸다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것은 틀린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아닌 것은 틀린 거예요. 분명하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에서 있잖아요. 분명히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바다는 똥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응? 바다는 깨끗한 물만 받아들이는 게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 모든 또랑물, 똥물 할 것 없이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다가 돼. 바다. 응? 바다. 요강이 되면 안 돼. 요강에다가 돌을 던지면 소리가 커요. 바다에 돌을 던지면 폭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용납하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했는데 내가 까짓 거 그거 용납 못합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차 용서하되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납과 우리 용서가 내 기준에 맞을 때에 용납합니다. 내 기준에 틀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용서는 십자가였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스타일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살아가지만은 다른 건 많아요, 여러분. 그럼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맞추어. 네. 부부는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추어야 돼요. 그가 맞추지 못하면 내가 맞추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는 미안하지만은 감사를 절대 온전히 못해요. 15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평강이 뭐예요? 성령을 말해. 성령.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떠한 기준과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주장이 나를 죽이고 상대도 죽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자. 한 몸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몸이에요. 우리는. 예, 따라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눈이 아프면은 귀도 힘들어요. 입이 아프면은 가슴도 힘들어요. 발가락이 하나 아파도 힘들어요. 그것이 한 몸의 지체의 관계라는 거죠. 눈이 아프다고 눈을 뽑습니까? 발이 아프다고 발을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르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잖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 응? 발가락이 좀 아파도 붙어 있어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여도 눈을 빼면 안 돼.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뭐 한다고 이렇게 안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빼버리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안 보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죽으면은 그 한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죽기 직전에는 눈이든 코든 귀든 입이든 아프든 안 아프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프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아프지, 그래 힘들지, 우리는 한 몸이야, 감사해, 고마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띠가 정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항상 감사를 자꾸 해야 돼. 응? 앉아도 감사,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몸이 되니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아파도 감사해 주세요. 당신이 아파도 내 감사할게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프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비를 베풀면서 돌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옷을 먼저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한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를 힘입으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의 힘이,
예수의 그 파워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의 파워. 응?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내 안에 살아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지혜롭고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내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좀 힘들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래 되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야 이 병신아 해보세요. 그 무덤에 있는 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병신 이럽니까? 무덤에 들어간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살아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자꾸 나와요. 내가 죽으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지워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좋다. 그래서 제가 걸레가 되어라 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걸레는 걸레입니다. 그죠? 걸레는 어떤 것을 닦습니까? 더러운 것을 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걸레다. 맞습니까? 너무 깨끗 안 합니까?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더러운 걸 닦으면 못 견뎌. 더러운 걸 보면 못 견뎌. 걸레는 더러운 곳에 가서 닦습니다. 냄새가 나도 닦습니다. 그게 걸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레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걸레처럼 십자가에서 버려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깨끗한 하얀 손수 그런 것 같아. 거기 조금만 뭐가 묻어도 못 견뎌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먼지가 묻어도 별로 몰라요. 더러운 게 묻어도 별로 몰라요. 그러나 하얀색을 입은 사람은 조금만 무엇이 묻으면 표가 나요. 나는 깨끗하다 하지만은 조그마한 더러움도 용납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걸레다. 걸레는 더러운 곳만 닦는 거예요. 그리고 걸레는 마지막 버려집니다. 그게 걸레입니다. 걸레 되기 힘들겠죠? 내가 깨끗한데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그러면은 더러운 것과 함께 못해요. 더러운 걸 닦아줄 수가 없어요. 항상 보관만 해야 돼요. 항상 보는 것만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레는 보이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그저 걸레로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단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옷을 먼저 입읍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를 해보십시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변함없이.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걸레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강야 교회 스텝진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하면서 평강과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여서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미 목사님께서 강야교회 현황과 비전을 말씀하시겠습니다. 2025년 강야교회 현황과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야교회는 센트룩의 부설입니다. 강야교회 스텝진과 봉사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첫 주, 둘째 주는 김성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김태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지도자는 허미 목사이고요. 또 부장님은 강남옥 권사님입니다. 총무는 유희석 집사님이고 성현아 전도사님입니다. 찬양은 조은자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합니다. 봉사자들은 김종호 집사님, 안주님 집사님, 강말래 집사님이십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은 부산역이 2시 30분에 신평입니다. 모임 현황에는요. 부산역에서 170명, 180명 이렇게 나옵니다. 신평에서는 80명에서 90명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은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이제 세례를 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 이 강야교회 협력교회가 세 곳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광야 교회를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약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광야 교회 스텝 또 봉사자들 또한 우리 성도 모든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